발판이 뭐냐면 밑에 바닥에 깔고 지나갈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그 서밋스쿨에서 게임했죠. 우리 현택 집사님께서 게임을 했는데 이렇게 쭉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밑에 뭘 깔았어요? 방석을 깔았었죠. 그게 바로 발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중요한 발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걸 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해요. 원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사건이에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단이 등장해요. 사단 마귀가 등장해서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서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랩런트들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그러면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공격을 하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여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선악과 열매를 먹은 뒤로.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비어 있는 공허가 있어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내가 잘못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났대.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게 태어났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 끝에 재앙을 만나서 망해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끝에 가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서 자식들이 가문의 배경대로 운명대로 죽었어요. 너무나 착하게 잘 살다가 잘 지내다가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비행기 사고가 나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태어날 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잘 지내고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한 사람과 한 인생을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대요. 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끊임없이 채워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리 랩런트들 공룡 어때요? 공룡 인형이 여기 있으면 가지고 싶죠?
로봇 인형이 있으면 어때요? 너무 좋죠. 여기에 귀여운 바비 인형들이 있으면 어때요? 가지고 싶죠. 마트에서 구경했을 때. 근데 성경은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빈 곳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계속 찾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뽀로로 사진이 잠깐 지나갔다 왔는데 거기에 온통 눈이 다 팔려요. 그리고 형상을 보고 가지면 너무 갖고 싶어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럼 그걸 안 하게 하면 될까요? 안 하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거기 발리는데 나는 그게 좋고 원하고 바라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나를 위해, 육신의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전부 다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육신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제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는데 어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초등학생 때 바비 인형을 계속 가지고 놀았어. 근데 그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았는데 엄마가 초등학생까지 그걸 가지고 노니까 밖에 집어 던진 거예요. 버린 거예요. 아이 몰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생 4학년이 됐는데 그 인형이 없어지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울었어요. 그 인형을 찾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그 인형이 또복또복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인형이 뭐냐면 그 아이한테만 보이는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바비 인형 조그만한 귀신이랑 혼자서 있으면서 계속 같이 놀고 재밌게 지냈어요. 근데 교회까지 다니면서 40살 돼서 권사님이 됐어요. 권사님까지 됐는데 아무도 자기 문제는 말 안 해주고 딱 숨기고 포장하고 있다가 그 바비 인형까지 같이 커가지고 바비 인형이 40살 바비 인형이 된 거예요. 같이 중년 바비 인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실 아무한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하면서 딱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다 했는데 나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나를 따라다녔고 나는 그 귀신과 항상 함께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처럼 지내왔던 과거들을.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이 듣고 말했는데 한 번도 이해가 안 되고 나랑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랑 전화하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내가 태어난 죄인 속에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가문의 배경 따라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겪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때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바비 그 인형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또 저기 멀리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빼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인형이.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고 비밀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하니까 그때부터 떠나가서 다시 나갔대요. 다시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많이 듣고 다 했지만 그 권사님한테는 한 번도 이 문제가 나의 진짜 문제로 보인 적이 없었어요. 내가 힘들게 살아왔던 것이 문제로 보이고 내가 겪었던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고 돈이 없는 게 문제로 보이고 상황만 문제로 보였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가 나에게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비치니까 이 복음이 나한테 필요한 이유가 딱 보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래됐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사람의 배경이 뭐예요? 지옥 배경.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배경. 그게 가정과 가문의 내력대로 사람들한테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술 중독, 담배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아니면 여러 가지 중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나를 채워야 하는, 그 빈 곳을 계속 채워야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에게선 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힘드니까. 근데 내가 찾아올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잘못해서, 여러 가지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미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저주가 나에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진 걸 알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10가지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 왜 지구가 있죠? 이 지구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고 있어요. 모든 일과 사건들. 그래서 그 절대 주권은 뭐냐? 다른 걸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딱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오늘 하루 살아왔어. 아니면 이때까지 있었던 과거들이 있었어. 나한테 힘든 문제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뭐다? 인간의 유일한 문제 하나,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하나. 그거를 하나 이해하고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허락했어요. 불신자는 모든 게 저주고 문제예요. 불신자는 성공을 해도 이 속에서 성공하고, 열심히 잘 산다고 해도 이 속에서 잘 살고, 그래서 이 속에서 잘 살면서 살아가요. 저기 창민이 오빠 형 알아요? 네. 창민이 오빠 형 밑에 집에 어떤 외국인이 사는데, 이 외국인이 아침에 술을 6병 마신대요. 그리고 점심에도 술을 6병 마신대요. 저녁에도 술을 6병 마신대요. 그러면은 그 외국인은 그 술을 자기는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죠. 좋아해서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저 사람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죠. 근데 영적인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사단이 잡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가정과 가문 배경 속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속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줄 알아. 근데 사실은 보면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그 시달리는 문제 속에 그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 만나서 아이 낳고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다 저주와 재앙이에요. 하나님 하나만 발견될 수 없고 하나님만 알 수 없는 저주 재앙 속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나에게 숨겨진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이 허락한 과거들이 일어나는 거야.
어제 선생님이 저번 주에 어떤 랩런트 만났어요. 근데 이 랩런트가 선생님 얼굴을 딱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나 게임하고 싶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선생님 오니까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게 예배 드리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배 드릴 거야 하면서 휴대폰 딱 쥐고 내가 드디어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학교 마치고 와서 게임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그건 못하고 지금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순간 화가 올라오면서 계속 울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때요? 얘 지금 게임 중독돼 있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뭐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아이가 그 시간에 그렇게 했던 게 하나님의 시각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과 함께 예배 그 마음이 진정되고 10분 정도 있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화가 올라왔어요.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순간 선생님 얼굴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분노가 나고 화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내 속에 집을 짓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 만나기 이전에 그 위에 2명의 랩런트가 더 있었어요. 그 랩런트들 똑같이 그 상황들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다 주셨어요. 어떤 친구는 예배드리니까 아토피가 온몸에 올라와. 아토피 질병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싫은 반응이 그렇게 올라와요. 어떤 친구는 그 밑에 동생 친구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막 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려고 질병을 허락해놓고 그리고 그 문제를 허락해놓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확인되니까 그 질병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우는 그 시간표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렘넌트들,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한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이 아니면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발견할 수도 없어요. 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어. 흑암 속에 덮여있기 때문에, 이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을 때,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한 친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내용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쏙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배경이 바뀐 하나님 자녀. 근데 불신자는 모든 것이 저주와 재앙의 배경 속에 고통받는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을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현장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장민이 형아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밑에 집안에 저주와 재앙 속에 문제가 드러나서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를 보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 집이.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가는 현장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살아있고 죽고 팔을 있고 복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알고 하나님 내 생각 모든 생각 알고 내가 내 마음 생각이 잡혀서 저기 수월 지옥 같은 곳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저기 끝에 땅 끝에 가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땅 끝에 가서 나 혼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다윗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게 돼요. 지옥과 천국 이 두 배경 속에 모든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반드시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옥 배경엔 영원한 지옥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 보세요. 이 물건은 10년 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물건 10년 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100년 지나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여기 햄버거를 하나 사왔어요. 햄버거 이거 하루 지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년 지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겠죠. 이 교회 건물 이거 1000년 지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겠죠. 자, 우리 몸 이거 100년 지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년 지나면 없어지겠죠. 죽어서 없어지겠죠. 땅에 묻혀서 없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허상이에요. 눈에 보이지만 허상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가 있어요. 실상.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 영원히 안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속에 있는 영혼.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1000년, 만년 지나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천사, 사단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을 지옥 배경 속에 빠져있는 그 한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했다? 영원한 것을 바꿔주는 일을 했다? 그만큼 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100년 뒤에 없어요. 아무리 잘 살고 랩런트 잘 키운다 해도 좀만 지나면 없어요. 피부 아무리 잘 꾸며도 20년, 30년 지나면 다 없어요. 얼굴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가짜만 자꾸 보고 가짜만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거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저기 오천종족 선생님이 가봤거든요. 빈 곳,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곳. 거기 애들이 신발 안 신고 밤에 불이 없어서 산을 건너서 마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앞사람 어깨에 손 올리고 맨발로 산을 다 걸어갔다네요. 그래서 거기에 30명의 우리 랩런트들 만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귀신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라고 어떤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이 다 손들었어요. 뭐냐면
5천 정도 빈 곳에 한 번도 복음이 증거 안 된 그곳에는 사단이 완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곳에는 똑같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빈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진짜 전도자의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렘넌트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속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나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가게 되는 시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